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도 벌써 다섯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통일 9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잊어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다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아버지여, 우리가 낙담하고 힘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독수리와 같은 샘을 주시사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송과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아버지여 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각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축복 속에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눈을 주셔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주의 능력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는 귀한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각자 아버지여 떨어져 있지만은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원이 아버지여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순서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66면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걱정되죠. 이 코로나가 언제 그칠까? 언제 참 확산이 이제 다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천국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평소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기에 이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이러한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아들아, 이제 뒷산에 가보면 한마지기에 우리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주 내가 보물을 얕게 묻어놨다. 그러니 내가 죽은 뒤에 땅을 파서 그 보물로 생활하라 하고 유언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 아들은 신나서 뒷산에 있는 그 땅을 가서 열심히 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게 하면 한 200평 되는데요. 아들이 딱 보니까 야,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 파냐 투덜거렸죠. 그런데 보물이 들어있다고 하니 열심히 판 것입니다. 열심히 다 팠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어째서 없는 보물이 있다고 속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땅을 다 읽어놓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땅을 넓은 땅을 다 이렇게 파놨으니 이제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처음엔 하기 싫었지만 야, 이만큼 내가 일하니까 이만큼 좋은 밭이 됐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게을렀던 자신이 부지런해질 수 있으니 참 감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았으니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그렇게 게을렀던 아들이 또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니 말이죠. 그 보물이 정말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보물이 정말 있었다면 이 아들이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보물로 그냥 허랑방탕하고 게으르게 살았겠죠. 그런데 보물이 없으니까 이 아들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여태껏 사는 동안 정말 득될 게 없었다. 나는 여태까지 손해만 보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손해가 왔고 또한 나한테 많은 상처의 경험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나한테 모두가 다 득이 됐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손해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에게 플러스의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것 같으나 몇 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주님,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했던 모든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오금동에서 목회를 했을 때의 일인데요. 어느 자매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처음에 좋아했는데 갑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가보니까 아기가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떡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매는 자매대로 걱정하고 가족들, 교인들 모두 걱정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여, 아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매가 얼마나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한 뒤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아기가 바로 섰네요. 아기가 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온 교인이 또한 그 자매와 자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같습니다. 남들도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마당에 이 자매는 재수없이 아이가 이상하게 서가지고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괜히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가졌으니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이를 낳는 게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이 정상적으로 그냥 낳는 줄 알았대요. 임신하면 그냥 아이를 그냥 그렇게 똑같이 낳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게 되었고 또 아기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니 말이죠. 이 자매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잠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인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요 너무너무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죄 많은 이 세상에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봐요. 이번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각성할 것이다.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으니 왜 모세를 믿음의 장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자랐을까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뒤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은 고난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빠짐없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면 또한 믿을수록 또한 잘 의지할수록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 것을 우리는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오는 거예요. 주님 잘 믿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이너스일까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달과 물질의 유익을 마다하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까요?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플러스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신앙이란 오직 짐을 지고 짐을 지라고 했으니 서로 짐을 지라 또 양보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신앙인일수록 얼마나 계산적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덮어놓고 앞뒤 생각 안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히 신앙의 길은 타산적입니다. 이 타산적이라는 것을 비신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물론 어떤 개념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데 나한테 뭐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무슨 유익이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주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계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4장에 망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고 망대 세우는 일을 언급하십니다. 28절에 보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과 형제,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미나 종교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것을 모두 내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세상에 자기 것을 철저히 내놓을 만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주 엄중하면서도 생명의 길이니 그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주님의 보호하는 말이죠. 나의 것을 다 버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한 거예요.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비교해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를 따지시는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이 계산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적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축복된 삶보다 더 낫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꼭 천국 가기 위해서, 꼭 기도해서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보배이기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부터 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비유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화를 위해서 너희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주님도 영적으로 보면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계산은 세상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계산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더 생명이고 보배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아주 지혜로운 장사꾼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요 그냥 물러 터져서 사랑 베풀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의 생명의 삶의 이득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귀한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자신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득이 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한낱 믿어봐야 종교고 소용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쾌락과 세상적 이득이 더 귀하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죄악에도 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된 생활에도 낙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또 선하게 산다 이렇게 외치면서 막 편리부동한 삶을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념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이죠. 서로들 자기 만족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속으로는 막 고통당하면서도요. 여러분 속으로는 허물을 느끼고 고통당하면서도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짜릿한 맛과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한낱 종교 교리로만 들릴 뿐이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말이죠. 주인이 영양 있는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똥이 맛있다고 그걸 먹는 개와 같은 삶.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철저히 모세는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궁정생활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보다는 고난이 오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보화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물질의 부를 누려도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하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보화를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호화 생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데에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무엇인가를 믿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목숨, 세상 것 내가 가진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세상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벅찬 우리의 보화입니까? 세상을 어느 것을 다 내놓더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 그것을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계산적이면서 무조건적인 100%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매사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그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있나요?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선택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통일 434장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여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시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결속되는 더 강하게 뭉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참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3월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믿음의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기도하며 늘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